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 속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엿새 동안 완성을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지구와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을 때 그냥 있으라 하시면은 하루에 다 있지만 오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엿새 동안 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는 엿새는 다시 말하면 만물을 창조한 첫 번째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은혜가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사람들의 속성을 창조하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육적인 것이고 요거 하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나 새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어디에 이 지금 이 다섯째 날의 새들과 물은 하나는 궁창에는 뭐가 있으라? 새들이 있으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물 아래 물들이란 말은 여러 물이라는 말이죠. 물들 안에는 물고기가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 아래 궁창의 새들과 물 아래 물고기와 또 하나가 뭘 만드냐면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시는 땅에 겨다니는 것도 이 셋째 날, 다섯째 날 이걸 완성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태양과 구름과 이것을 궁창에 다시고는 그 안에 생물들이 살아서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시고 물 아래로 또 물 아래 있는 땅 위에도 생물들이 살게 하시고 땅 위에 기는 모든 짐승들도 살게 하세요. 그것이 다섯째 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창조하신 후,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있기 전에 다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앞서서 창조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다섯째 날도 바로 두 가지를 나누세요. 위에 궁창 위에 있는 새들하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 생물이 똑같은 생물인데 궁창에 사는 생물, 물 아래 사는 생물로 둘로 이 생명체를 나눕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를 창조하시는 은혜에 이 속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아래 있는 이 물고기들도 첫째, 정결한 물고기가 있어요. 정결한 한 물고기. 이거는 사람들이 먹어라 이렇게 하는 물고기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한, 더러운, 부정한 물고기가 있어요. 또 궁창의 새들도 정한 새가 있고 정결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어요. 새들 중에 사람들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짐승의 형상,
짐승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짐승의 형상은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이거 사람의 형상은 이 하늘에 영에 속한 자들,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도 또 정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들 중에서도 둘로 나누잖아요. 사람들 가운데도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어둠에 있는 사람, 그 다음 또 하나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육체 부정모열 땅에 속한 자의 혈육을 가져서 산 사람은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거는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 예수의 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빛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이 몇이요? 하나요, 둘이요? 둘이요, 둘. 하나는 이름이 뭐요? 이스마엘. 또 하나는 이삭.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도 둘로 나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둘로 나누시느냐면, 의로운 것과 부정한 것, 하늘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람, 땅에 속한 것, 첫 아담에게 속한 것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위로부터 내려온 자에게 속한 것과 땅에서부터 나온 자에 속한 것, 이거를 하나님은 말씀을 해서 너희는 다 땅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의 새 창조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받으라, 새롭게 태어나라는 말을 그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의 새들은 뭘 말하냐면, 빛 가운데,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물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들은 어디서 살아요? 궁창의 태양과 바람 가운데서 살아. 새들은요, 바람이 없으면 새가 아니에요. 날아다녀야 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바람 안에서, 바람이 없으면, 이 공기가 자체가 없으면 새들은 날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날개를 줘서 궁창의 새들을 만들으셨을 때에 이 물고기와 이 궁창에 있는, 이 물 아래에 있는 이 물고기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물 속에 있는 세계고, 이건 물 바깥에 나와서 궁창에 있는 새.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에덴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연검으로 이렇게 둘렀잖아요. 화연검으로 둘렀어. 다시 말하면 궁창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 가로막혀 있는 울타리와 마찬가지. 이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어떤 힘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이 화염검을 둘러서 이 에덴을 지키시고 쫓아낸 사람들, 화염검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침노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궁창은, 이 아래는 하늘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는 하늘, 이 하늘은 오존층 아래에 있는데요, 이것이 넘어가면 궁창이에요. 궁창에는 해와 달이 거기 달라붙어 있는 데가 궁창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보는 하늘은, 구름 떠다니는 이 하늘은 이 지구에 속한 거예요. 우주에 이 지구에 속한 거고, 궁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과 나누는 공간이라 말이지.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은 매달아 두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땅에 비추게 하심으로 인하여 밤낮을 사시자를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이 궁창 위에가 삼층천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바울은 자기가 갔다 왔다 소리를 안 해요. 다른 어떤 사람들인데,
그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 층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오존층 넘어서 궁창. 궁창에는 하늘, 태양, 별 이것이 담겨져 있는데 궁창이 어디까지겠어요? 궁창이 어디까지겠느냐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과학자들이요, 어서 오세요, 달, 태양, 화성 이렇게 가려면 몇 광년을 간답니다.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계도 은하계가 뭔지 알잖아요. 많은 별들이 있는 무리, 다른 세상. 그 은하계도 궁창이에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은하계는 가지도 못해요. 지금도 달나라는 사람들이 뭐 쇳덩어리를 보내지만 화성은 지금 이제 가려고들 애를 쓰지만 그 태양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태양의 그 세력 때문에, 그 힘 때문에. 태양계가 넘어가야 은하계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전부 통칭해서 궁창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너머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노할 수가 없어요. 화염검 이게 울타리가 그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사람의 힘이나 과학은 이 궁창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다신 이 궁창에 하늘에 여기에 뭐를 날게 하시냐면 생명체를 날게. 그럼 이 궁창에는 뭐가 있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 지구의 궁창 개념을 갖지 말고 영적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궁창에는 뭐가 있어요? 큰 광명, 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달, 그리고 달과 더불어 별. 이게 플러스를 해서 달과 별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여기에 뭐가 날아라? 새가 날아. 근데 이 새는 말 그대로 태양과 달과 별로 인해서 바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태양 아래 빛 가운데 바람의 힘으로 사는 것은 새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들은 성경에서 이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자 보세요. 20절.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해라. 물에는 큰 물고기가 번성해라. 물에선 큰 물고기가 움직이는 종류대로 다 살라 할 때에 그 바다에는 물 아래는 뭐도 사느냐면 악어도 살아요. 예? 시편 보면 바다에 하나님이 지으신 선척이라는 말은 악어예요. 선척이 거기 다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래. 근데 에스겔 29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야. 찾아갔어요. 에스겔 29장. 물 아래 바다 아래서 사는 자들이 누군지를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에스겔 29장 에스겔 29장 1절 제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1195페이지. 구약성경 1195페이지. 우리 김미성님한테 좀 알려드리세요. 여기 번호로 찾으세요. 페이지 있어요. 페이지로 1195페이지 에스겔 29장 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야란 말은 누구냐면 에스겔에게 이 말입니다. 지금 선지자 에스겔이 지금 말을 하는 거니까, 기록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낫을 향하여, 그들의 애굽으로 그 애굽의 얼굴을 향하여 이 말이요. 낫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그러니까 애굽 왕 얼굴을 바라보며 외치라는 말이야. 이게 지금 하루 뭐라고 하라냐면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바로왕 이 애굽이 큰 강들에 누웠는데 그 강을 지 것이다. 이렇게 악어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물 속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물고기는 누구 먹이요? 전부 바로의 먹이에요. 그래서 바로를 악어라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면요, 왕 헤롯,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땅을 지배했던 헤롯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뭐라고 하면 여우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우가 뭐예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는 자예요. 그 포도원을 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아래에 있는 생명들은 누구를 비유하냐면 바로의 모든 사로잡힌 자들, 육에 사로잡힌 자들이 물고기의 형상 가운데서 산단 말이에요. 육체로 살아가는 걸 비유해요. 그래서 바로왕 너는 뭐라? 악어다. 그럼 물속에서 악어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 있는 그 강을 하나님은 피로 물들게 하셨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바로가 출애굽할 때에 그 바로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강을 지팡이를 인해서 완전히 피로 물들게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했잖아요. 그 강물에 있는 악어가 곧 그 땅에서 그걸 지배하는, 강을 지배하는 자, 내 거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바로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들 속에 있는 것은 바로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고기. 그 물고기들 잘,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바다 물 속에 있는 그 물고기 중에도 악어가 지배하는 그 강에도 정한 짐승이, 정한 물고기 있고, 정한 물고기가 있고, 부정한 물고기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새, 부정한 새, 이거를 레위기 11장에 가면 쭉 얘기를 해요. 레위기 11장.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새가 있고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어흥, 독수리, 까마귀 이런 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래. 그럼 왜 성경은 그런 새들 중에서도 이 부정한 새는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면 그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비유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어흥이나 독수리는 뭐예요? 독수리는 하늘로 올라갈 때는 비유를 삼지만 독수리는 전부 죽은 시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바라볼 때 독수리는 전부 죽은 시체, 죽은 고기, 생놈 잡아서 찢어서 먹어. 전부 이거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은 올빼미 고기를 먹지 말라, 까마귀 먹지 말라, 저기 황새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고기는 맛이 없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정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습성이 부정하다 말이죠. 이건 황새는 하얗잖아요. 깨끗하잖아. 얼마나 깨끗하고 머리도 길고 다리도 길어서 맵시가 납니까? 그런데 그 황새를 하나님은 백로를 먹지 말라고 그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먹지 말라냐면 날개는 하얀데 속은 검해, 고기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외식한다 이런 말이야. 속도 희고 겉도 혀야 되는데 속은 검고 겉은 하얘니까 그런 거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는 말은 바로 네가 겉배기는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없이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에 비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새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정한 물고기, 정한 새는 산비둘기, 쥐비둘기 이런 것들은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도 바쳐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비둘기를 왜 제물로 바치냐면 노아의 방주 때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40일이 지나서 홍수의 배가 떠다니다가 40일째 되는 날 까마귀를 내보냈어. 안 들어와. 나가가지고 안 들어와 까마귀는. 그런데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날 비둘기를 내보냈어.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어. 이 비둘기는 또 한 번 내보냈어. 또 거처를 못 짜서 비둘기는 주인이 내보낸 주인한테 비둘기는 또 들어왔어.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입에 감람 잎사를 물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아들 노아가 이제 이 땅이 물이 감해서 이제 감람나무 이파리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내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안 돌아왔어.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땅이 물이 다 거쳐서 사람들이 그 땅에 나가도 이제 살겠다 싶어서 그 방주의 문이 그때 열어졌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을 비둘기의 형상으로, 기쁨을 주는 형상으로 그때부터 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 제물을 드리걸랑 너희가 드리려고 하는, 레위기 1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번제의 제사를 드리려걸랑 새로 드릴 때는 새는 산새나 집 비둘기로 드리라 하고 이 정한 새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새와 정한 새, 부정한 물고기도,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물고기도 부정한 물고기 있고 정한 물고기. 정한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는 정하다. 그런데 비늘도 없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로 헤엄치지 아니하고 몸뚱어리로 헤엄치는 물고기는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이 부정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안 먹어요. 안식교인들은 율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비늘 없는 고기 안 먹습니다. 오직 비늘이 있는 고기만 먹어요. 조기니 뭐 이런 것만 먹습니다. 이게 긁어서 몸뚱아리에 비늘이 나오는 건 먹어. 그런데 장어 뭐 이런 거는 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교인이 오면 가능한 한 장어를 대접해. 그렇게 하면 다 내가 먹어. 음식은 만들어 놨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 먹으니까 내가 먹잖아. 얼마나 신나. 네?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 성경에도 짐승들 중에도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 짐승들도 새들, 물고기, 짐승,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들 중에서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 정한 짐승은 뭘 말하냐면 발굽이 통발로 되고 되새김질하는 건 부정해. 통발이고 되새김질하는 건 부정해. 통발이고 되새김질하는 건 부정해. 그런데 쪽발이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건 정해. 정한 짐승이야. 그래서 이건 먹어. 근데 돼지는 쪽발이야. 쪽발. 근데 되새김질을 못해 돼지는. 그래서 부정하다고 해서 유대인들도 안 먹고 지금도 유대인들도 안 먹고 그 안식교인들도 안 먹어. 이 돼지고기는. 왜? 쪽발은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못해. 그래서 성경에는 쪽발도 되고 되새김질도 하는 양, 염소, 소 이런 것들은 다 허락이 되어졌어. 그럼 그건 뭘 말하느냐? 그 소가 쪽발이고 되새김질하고 양이 쪽발이고 되새김질해서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품에 대하여 더럽지 않은, 외식하지 않는 자를 비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쪽발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야. 생활이 이해되세요? 발걸음이 구별돼 있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쫓아가고 지가 원하는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쪽발이 돼 있어서 구별해서 걸어가. 구별해서 이쪽 발가락 이쪽 발가락으로 구별해서 걸어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별된 발걸음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내보내도 안 돌아왔단 말은 주인하고 관계를 하지 않고 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갔으니까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몰라.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 어디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리고 돌아오지도 않으면 그게 돌아다니다가 막 그
물 가운데로 돌아다니다 어디에 가서 떨어졌는지 말았는지 상관도 안 해. 하나님은 방주로 돌아오는 놈만, 그것이 비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만 오늘 들어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주장받으면 나갔다가도 돌아다니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성령의 주장받는 사람들은 주님에게로 언제든지 돌아와. 짐승도 마찬가지게 쪽발이고 되새김질하는 양과 소는 뭐요? 다시 말하면 구별된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되새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되새김질하고 쪽발된 짐승은 정한데, 쪽발이거나 되새김 못하는 거, 되새김을 못하고 되새김은 하는데 쪽발이 아닌 거, 이거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의로운데 거룩한데 속에는 죽은 시체가 가득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그 비유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궁창 위에 나는 새와 물 아래에 있는 새는, 궁창 위에 있는 새는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자유하는 신앙을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의 생활, 자유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고, 물 아래에 있는 것은 물의 지배를 받아서 악어의 모든, 여러분들 물속에서는요 큰 물고기와 그 악어가 그 물을 지배하는 왕이에요. 말 그대로 그것을 바로 왕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 아래 잠긴 땅은 생명의 지배자가 누구냐? 바로 바다에 떨어졌던 것.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그 말씀을 하죠. 불 붙는 큰 산이, 계시록 7장인가요? 거기 가면 불 붙는 큰 산, 불 타는 큰 산, 이곳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이 큰 산, 이거는 사단입니다. 거짓 영이에요. 바다에 떨어졌을 때 이 바다 3분의 1이 쑥물이 됐다고 그래요. 쑥물. 쑥물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그래. 그 쑥물이 되어졌을 때 이 쑥물은 뭐냐면 독물이요. 사망의 물이에요. 죽음의 물이에요. 그것이 됐어요. 그래서 이 쑥물이, 이 쑥이 물샘까지도 다 쓰게 만들어 가지고 사망의 물을 만들어놔. 그래서 이 바다에서 계시록 13장에 읽다 보면, 1장을 읽다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용이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와 힘을 줘가지고 그것이 일어나는데, 그게 큰 입을 받았어, 용한테.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큰 입을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고 만국을 지배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고 표현을 해. 물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물어 죽이니까 사자 입 같고 곰발바닥 같고 하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이게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이 바다가 바로 이 큰 별이 떨어진 것이고, 떨어져서 물에, 그 쑥물에서 나오는 이 바다 짐승이기 때문에 바다를 지배하는 건 바로 이 바다에 떨어진 옛뱀, 큰 산, 바로 사단의 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계시록 13장 찾아가세요. 신약 맨 뒤편에 있어요. 신약 성경 맨 뒤쪽에 보면 13장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13장을) 읽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 그럼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냐면, 불붙은 산이 떨어진 별이, 불붙은 별이 바다에 떨어진 이 별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 넘어가면, 그 17장에 가면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럼 바다에서 나온다는 말은
지금 저 바다,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신 저 바다의 물고기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비유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저 바다와 물고기와 생명과 새와 이걸 안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라 만드셨어. 다섯째 날 이렇게 창조하셔서 만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들고 그걸 두 개로 나누시는 이유가 오늘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와줘야 되는데, 오늘 이 다섯째 날처럼 여러분들은 물 아래서 사는 생물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악어로 인하여 지배받고 있게 되는 거예요. 궁창의 새들은 해와 달과 별들의 지배를 받아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위에서 나는 물을 먹고 그 다음에 물 바깥으로 나온 땅은 그 땅 위에 날아다니는 자유하는 새,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니는 새처럼 너의 신앙도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이기를, 예수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을, 구별된 삶을, 거룩한 생활을 의미하는 거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궁창에 나는 새,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새들 중에서도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놈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정한 놈이 둘밖에 없어. 정한 자가. 알아들어요? 애굽에서 나온 짐승들 중에, 새들 중에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 두 마리밖에 없어. 누구요? 이름이, 그 새가 여호수아라는 새하고 갈렙이라는 새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세요. 그것처럼 예수 안에 궁창에 살아도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제물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고라와 그의 함께했던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 대적한 그 다단과 그 고라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이게 부정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예요. 나왔음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섞여 나온, 여기 창세기 있다 보면요, 섞여 나온 무리 중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표면적으로 말해.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구원받았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알아들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섞여 나온 무리들이 있어. 어린 양의 피로 죽었다가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수백만, 수천만이 돼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은, 예. 네. 그러죠. 장자가 죽음이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자기가 장자와 같이 죽음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큰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섞여 나온 물인 거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볼 때는 다 나왔어. 모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다 살았어. 그 중에서 죽음을 발견한 장자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의 피로 먹고 마셔서 살아났어. 그 6월절 고기를 먹고 그 안에 있다가 그 다음날 나왔어. 그런데 실상 살아난 자는 죽은 장자만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날에 그 고기를 먹는 날밤에 정말로 죽음을 발견하고 죽음의 통곡과 두려움 속에서 떨던 사람은 차자가 아니여. 알아들으시기를 바라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첫째요. 첫째만 죽음을 알았어. 또 첫째라도 자기가 담대해서 그 죽음과 두려움을 발견 못한 사람은 동생이 받아. 동생이. 알아들으시기 바라요. 의미를 이해되시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럼요.
그럼요.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집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첫날 하나님이 첫 장자는 다 죽고 그 다음날 살아난 건 그 장자가 아니요. 죽은 장자가 아니라 다시 산 것이 장자가 됐어. 그것이 영적으로 은혜 속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은 장자지 차자가 아니었어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었어. 어린애도 아니었어. 장자만이었어. 죽음은 애굽 땅이나 그 땅이나 장자만 죽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자인 나, 다시 말해서 예서가 죽었는데 야곱은 못 봤잖아요. 근데 야곱은 장자였잖아요. 야곱은 장자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도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6월절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60만과 그 여자 남자 아이 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다 그 피 속에 있어서 지금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다 구원받았어. 예수의 은혜와 말씀 속에 살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자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야곱처럼 되어지는, 야곱이 예서가 되잖아요. 예서가 영적으로는 살아나면 첫 것이 되는 거잖아요. 야곱은 둘째였잖아요. 근데 엄마로 인하여 다시 태어났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났잖아. 그러면 이 야곱은 둘째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 첫째가 된 거란 말이지. 그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라 말이요. 그전에는 전부 섞여 나온 물인 거요. 알아들으세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수백만이 돼도 그건 다 섞여 나온 것이고, 야곱처럼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자기 죽음을 발견하고 은혜의 어린 양이 자기 생명이 돼서 아침에 해 떠오를 때 살아나오면 그 사람은 장자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산 첫 것은 다 내 것. 첫 것은 내 것이요. 어느 것이 첫 것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건 다 첫 것이잖아요. 왜? 어린 양이 첫 것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첫째가 아니라 어린 양이 첫 것이었기 때문에 첫째가 죽든지 둘째가 죽든지 셋째가 죽든지 다 죽었어. 근데 어린 양으로 다시 산 사람은 다 하나님의 첫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이 하나로 볼 때는 다 한 몸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실상 그 속에는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첫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6월절의 고기와 그 피 발라진 걸로 인해서 자기가 죽음이 그 속에 하나가 된 사람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살아나심 속에서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만 첫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둘째잖아요. 근데 야곱은 죽었어요. 죽었다가 어머니, 저주받은 야곱은 죽고 그 어머니가 첫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줬어. 옷도 야곱의 옷을 안 입혔어요. 예서의 장자의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 그게 뭐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하여 그 야곱을 다시 태어나게 한 거잖아요. 첫 것으로. 그래서 야곱은 야곱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예서로 복을 받은 거예요. 장자의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네가 야곱이지만 예서구나. 예서지만 야곱이구나. 알면서도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거를 출애굽의 6월절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이걸 알아야 되니까 광야에 나간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 뭐해서 구원받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의 의미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죠. 생활에 광야에 저기 누구네 집이요.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서 마누라를 얻든지 자식을 낳든 12명을 낳을 때도 전부 자기가 생활해서 희생해서 참고 견딤으로 얻어진 열매지
그냥 저절로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은 전부 은혜로 받았어. 마누라 거정 은혜로 받아서 아버지가 다 데려다가 다 장가 보내줬어. 이삭은.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전부 행하면서 얻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삭은 은혜의 사람, 야곱은 행함의 사람, 의롭담을 얻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러분들 속에서 완성돼야 돼. 생활 속에서, 생명 속에서 은혜를 누려야 돼. 그래서 이삭이 내게 누려지는 사람은 안식을 얻어. 은혜로 인해 안식을 얻어. 야곱이 내게 이루어지면 생활의 열매를 맺어. 그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마누라 둘 얻는 거를 14년을 종살이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누라 둘 얻는 거 둘 얻었어요. 거기다 하나씩 더 얻었어. 하나씩 더 얻었어. 그래서 12아들을 낳을 때 야곱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이스라엘의 족장이라고 그러지, 그 계집종이 난 아들이라고 칩니까? 하나잖아요. 전부가. 그러니까 그 일을 전부 어떻게 했냐면 은혜를 주시는데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라헬 계집종이 난 아들은 더하여 주시는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뭘로? 산 사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생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땀 흘리지 아니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견뎌내지 않고 참아내지 않았으면 그걸 못 얻어요. 그는 이제 안식이에요. 그 사람은. 예, 평안이고. 예, 그 사람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자기 생명의 회방꾼이나 자기가 두려워서 쫓겨다닐 일이 없어. 다 맡겨놓고 산 게 그분한테. 그게 안식이 이루어지는 누리며. 전쟁이 그쳤어요. 야곱에게 그날로부터 전쟁이 그쳐. 우리 신앙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전쟁이 그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전쟁이 그칠 땐 미운 놈도 없고 싫은 놈도 없고 나쁜 놈도 없고 다투는 놈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 그럼 뭐냐? 여호와의 말씀만이 최고야. 다른 거 그 사람 지배하지 않아. 이걸 참으로 지배하지 않아. 그래서 때리면 아프고 속상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갔잖아 벌써 1시간 전에. 그렇게 잃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지 1년 전, 10년 전, 20년 전 끌어다가 싸우질 않아. 왜?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평안을 줬는데 말 한마디 기분 나쁘다고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싸우던 감정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피튀기게 욕하고 싸운다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면 몇 년 전 얘기 끌어다가 싸우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몇 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이잖아요. 그 짓을 왜 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저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어져서 상하게 하는 거를 해넘어가기 전에 다 어떻게 해라? 해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전에 해넘어가기 전에 다 뭐 해라? 근데도 무슨 일만 있으면 몇 년 전 거 끌어오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때 네가 요지랄을 했잖아. 그래 그 지랄은 그때 했어. 그래. 근데 지금도 그 지랄 하냐 말이요. 지금은 그 지랄 그 사람이 하던 말던 내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게 신앙이잖아. 믿음이고 뭘 내가 어떻게 변화된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해 넘어가기 전에 네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해 넘어가기 전에 다 지워라. 아니 안 지워라. 다 풀고 다 용서하고 다 베풀고 네가 실수가 있으면 사과하고 그 해 넘어가기 전에 다 해라. 그래서 해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영혼의 마음에 평안을 얻어. 그렇지 않으면 나만 손해요. 나만 괴로운 거요. 왜 그 괴로움을 자초를 해요? 사람들은 참 신비하게도요. 참 이상이야. 잘해주고 잘하는 거는 얼마나 잘 잃어버리나 몰라. 근데 못해주고 기분 조금 나쁘게 하고 까시랑거렸던 거는 몇 년가? 평생가. 어렸을 때 누룽지 가지고 싸우던 것도 평생가.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요. 어디 저기 배고픈 시절이지. 학교 갔다 이렇게 왔는데
이상이야. 우리 셋째 형님이 이제 똥똥했었어. 그때 셋째 형님이 살아계셔. 어렸을 때도 통통했었는데 얼굴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내가 형 뭐 먹었지? 뭐 먹었지? 그래서 이때 안 먹었어. 근데 가만 보니까 호박씨가 아니라 수박씨가 여기 붙은 거예요. 수박씨가 여기 붙은 거예요. 형 얼굴에 뭐 붙었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이제 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 뛴 수박씨요. 수박. 그러니까 수박 설익은 씨 있잖아요. 왜 그걸 이제 어디서 이제 그게 생겨가지고 형들끼리 먹은 겨 나를 빼놓고 그게 어떻게 억울한지 우리 형 옷자락 붙잡고 형만 먹고 나는 안 죽어서 안 남겨놨다고 그냥 그걸 몇 시간을 쫓아다니면서 울던 생각이 납니다. 안 잊어버려 그 섭섭한 마음이. 그래서 여지껏 가지고 있으면 뭐야 죽어서 뼈도 다 갈아가지고 살라면 항아리에 한 주먹밖에 없는 놈은 형한테 그 마음을 먹겠어요? 기억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야곱의 씨름을 한 사람들의 마음은 안식이에요. 잘한 것도 주님에게, 못한 것도 내 못함, 잘한 것도 내 모자람 이렇게 바라보지 온전하게 바라보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람의 신앙이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네, 거긴 거정하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올 때에 이 짐승의 뿌리열이요 머리가 7인데 이 머리들이 참남된 이름들,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름들, 거짓 이름들이 가득한데 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입에 권세를 받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모든 사람을 씹어 삼켜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망에 끌고 가는 것을 이 말합니다. 그래서 물 아래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그렇게 있지만 그들 중에서 물 아래 악어가 지배하는 바다 속에서 살면서도 이 바다 안에 있는 짐승들, 저기 물고기들 중에서도 정한 놈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 자, 악어가 노는 데서 비늘이 있는 곳, 지리럼이 있는 건 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아래서 정한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그러지.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그 아래서 총리를 했어도 그 사로잡히지 않았어.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이 요셉을 자기가 죽을 때 자기 해골을 들고 나가라고 그 조상들은. 여러분들 뭐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17살 때 애굽에 팔려갔어요.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어. 그리고는 13년 만에 총리 대신이 됐어.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했어요. 그리고는 110살에 죽었어요. 죽을 때 그러니까 몇 년을 살았어 애굽에서 총리로. 30에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나이 30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 예, 110살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110살에 죽은 그 요셉이 내가 죽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거니까 그때의 나를 여기다 두지 말고 내 뼈를 파다가 내 조상이 있는 그곳에 헤브론 그곳에 묻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한 그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뼈도 그는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지. 여러분들 육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세요. 그 땅이 어디요? 저기 저 공동묘지로 가면 거룩한가?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 안에 잠들는 자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바다에 그 강은 내 것이라고 하는 바로 안에서 살아도 그 바로에게 물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비늘이 있고 그 지르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입니다.
빛을 입었다 말이요. 믿음의 힘을 가졌다 이런 의미요. 지느러미와 비늘은 그 의미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요셉은 정결한 물고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에 잡힌 물고기, 그물, 배를 왜 호숫가에 앉아서 주님이 그물 오른편에 내리라고 했잖아요. 그 내려진 그 물고기들 중에 그물을 끌어올라오니까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렸어. 좋은 물고기가 뭐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 그것이 일백쉬운 세 마리야. 그렇게 정한 데서 이 그물에 잡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물고기들은 정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끌어올려서 그 물고기가 정한 물고기, 좋은 물고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속에서 발견하셔야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궁창 위에 있는 새들과 물 아래에서 사는 물고기를 나누셨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궁창에 사는 바람과 진리로 살아가는 신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날개가 있는 생물들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궁창의 모든 진리를 여기 새들을 창조하셨을 때 빛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서 바람과 푸뉴마 가운데서 자유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가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창세기 1장 궁창의 새들은 나르라. 그러니까 궁창의 새들은 나르라 주저앉아 있으라. 나르는 거예요. 나르란 말은 바람에 의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나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의 큰 물고기는 고래 뭐 이런 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지배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물의 지배.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아니면 저절로 만들어졌다. 창조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창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을 얘기해요. 성경은 창조론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진화론은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의 지식에서 가설이에요. 가설이 뭔지 알잖아요. 진실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졌을 거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이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뭐가? 거긴 그러니까 못된 것도 잡히는데 좋은 거를 골라놓는 게 주님이시라니까. 거기서 고르는 거요. 그럼 여기에 지금 좋은 놈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죠. 교회 안에도 좋은 물고기 있고 못된 물고기 있어요. 좋은 물고기는 주님이 집어서 옮겨놓는 거요. 그 숫자가 명확하게 153마리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한 마리 한 마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붙잡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좋은 저기 안 좋은 물고기는 다 물에다 도로 이렇게 놔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간 놈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좋은 물고기 될 수 있어. 그 못된 물고기가 자기가 누군지를 버려진 자를 알게 되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화론은 하나, 창조론이 있어요. 또 하나는 창조론은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거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창조론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가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태양, 달, 해가 저절로 어느 날 생겨진 게 아니고 우주가 저절로 형성이 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제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지으신 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만물을 지은 이가 있으니 지은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 김민성 선생님 말, 김 선생님 시계 있지요. 시계
휴대폰이요? 휴대폰 있지요. 휴대폰이 저절로 진화가 돼서 그렇게 휴대폰이 됐어요? 그럼 그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휴대폰이 지 스스로 휴대폰이 됐어요? 누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참말이에요? 만든 사람 봤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예? 뭐해서? 휴대폰을 보면 휴대폰이 존재하니까 휴대폰을 만든 사람을 안 봐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죠? 우주 만물도 그런 거예요. 우주 만물도. 집도, 이 집도 내가 지은 사람 못 봤어. 그런데 집이 있어. 그러면 집을 보고 만든 사람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 이름이 지으신 이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집을 그러면 집을 지은 사람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는 건물을 보고 이걸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알아. 그럼 그 지은 사람이 누구냐? 그 목수, 그 건설업자, 사장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나질 않고 창조하신 자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있으라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는 여호와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줄 아냐? 꽃 한 송이, 자연의 바람, 해, 태양, 별 이거를 보고 이거를 창조하신 분이 있더라 이런 말이지. 저절로 사계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사계절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야. 그것이 돌아가는 날짜와 연한과 세월을 이루어서 그 형상을 만들었다 말이지요. 모든 땅에 있는 생명체들이 저절로 속에서 이렇게 그 한마디로 구데기서부터 그 진드기서부터 그 지렁이서부터 그게 저절로 그런 생명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셨으므로 만들어서 창조가 되어져서 그것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만 년 전에 그 맘모스 시대 공룡 시대 그런 것은 과학적으로 저기가 증명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거조차도 창조자가 만드셨음으로 인하여 세월이 지나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60살만 먹으면요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복받은 노인네라고 한갑을 해 먹는다고 동네 잔치가 일어나가지고 유지들이 다 모였어. 지서장이 유지요, 면장이 유지요. 그때 그들이 그 60 먹은 한갑잔치에 찾아와서 축하를 해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80 먹어도 잔치를 하냐? 왜? 청년같이 살다가 죽으니까. 그 시대에 80 먹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대가. 큰 짐승이 있었을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서 지구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무너지고 하는 게 말년 2만년 됐다 할지라도 그거를 성경은 말하는 그 과학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 영적인 것을 일깨워서 은혜를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이 당신이 이걸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만든 거요. 그 여러분들 대장금 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달콤하냐 임금이 그러니까 그 조그만 지지배가 뭐래요? 달콤하니까 달콤하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잖아. 그렇잖아. 이 만물을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하나님이 지은 걸 어떻게 이 땅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지었다고 하니까 지은 거지요. 이 컴고만이요. 하나님은 변명하실 필요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 모르면 많은 거예요. 못 알아듣고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말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야. 알으라고. 그런데 그거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그 꼬맹이처럼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하지 맛없는 걸 맛있다고 하겠습니까? 한 것처럼 다르니까 달콤하다고 하는 걸 달콤한 걸 어떻게 합니까? 달콤하니까 달콤한 거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도 안 하고 변명시키려고도 안 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열면 그걸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다섯째 날 하나님은 궁창의 새 날을 알아. 물에는 모든 물속에 사는 생물은 다 있어라. 궁창에 나는 모든 새들은 종류대로 다 있어라. 그날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저 비둘기는 누가 만들었고, 저 앵무새는 누가 만들었고,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밀림 그 표 보면 참 신기한 새들이 많아요. 집 짓는 것도 틀리고 짝짓기 하는 것도 틀리고 다 틀려. 어떤 짐승은 또 옆구리에 여기에 가슴에 젖이 안 있고 옆구리에 또 고슴 도치는 옆구리에 또 젖이 있어. 그래서 젖 빨아먹기도 소화 새끼들이 그 엄마가 가시퉁인데도 그 속에서 어떻게 그 젖을 빨아먹는지 참 신기야. 비둘기들은 젖도 안 나오지. 비둘기는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여 살려? 근데 비둘기도 새끼를 우유를 먹여서 살려. 어떻게 비둘기가 새끼를 우유를 먹여요? 젖꼭지도 없는데. 비둘기는 먹이를 먹고 속에다가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 새끼 입을 벌릴 때 거기다 이게 부어줘. 그러니까 다 삭은 다. 그래서 그 물이 먹였다가 새끼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이 소화가 돼서 우유같이 생겼어. 우유같이 생겨서 죽같이. 그래서 새끼를 우유를 먹여서 기른다. 이렇게 비둘기들은 그냥 알갱이를 먹이들 안 해. 어려 새끼 때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죽같이 생긴,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꼭 우유 같다고 그래서 우유 먹인다고 그러는 그 비둘기는 그렇게 새끼를 기릅니다. 그런 것이 저절로 진화가 됩니까? 아니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진화론자는. 예전에 아베바라고 하는 그 어떤 영양 하나의 미생물이 자라서 뭐가 돼가지고선 육지에 나와가지고선 뭐가 돼서 진화가 돼서 그 다음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뭐가 돼서 무슨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인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화됩니까? 그건 과학도 인정을 안 해요. 과학은 종이 변이는 되어져요. 종이 변이는 될 수가 있는데 종이 완전히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종으로 변종은 안 돼요. 변이는 될 수가 있어도 변종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종이란 말은 돼지 또는 소, 말, 이 말 한 마리가 변이는 돼. 흰놈이 검은 놈 되고 검은 놈이 흰 놈이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얼룩보이기도 되고 이래. 변이는 될 수가 있다고. 근데 종이 변종은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소가 될 수가 없어. 예? 이게 변종이 안 된다는 의미. 과학은 이거를 입증해서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이 과학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면 원숭이가 돼? 안 돼. 원숭이가 사람 돼? 그건 종의 변이잖아요. 종이 변종이 되는 거잖아요. 변종은 안 된다 말이에요. 과학은. 근데 이 진화론자는 전부 변종을 말합니다. 이놈이 이게 바뀌어지고 이게 바뀌어지고 이게 뭐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 그 속에서 나오고 이렇게 변종을 말하지요. 변종은 가설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변이는 될지언정, 그러니까 손이 5개인 놈이 6개가 될 수도 있고 5개 태어날 사람이 3개를 태어날 수도 있고 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누런 사람이 누런 송아지가 하얀 송아지를 낳을 수도 있고 검은 송아지가 빨간 송아지를 낳을 수가 있어. 변이는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색깔이 모양이. 그런데 변종은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안 됩니다. 이것이 변종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개가 원숭이가 돼요? 개가 원숭이처럼 모습은 바뀌고 또는 행동거지는 그렇게 할지 몰라. 그런데 원숭이가 될 수 없어요. 변종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은. 그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종은 안 된다는 사실이. 소가 검은 소가 그러니까 저기 네팔이나 가면은 그 일반 소를 그 산 위에 있는 그게 무슨 소지? 큰 검은 소. 야크. 그놈들하고 변종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미를 시켜서 새끼를
그 변종이 변이 된 소가 나오는데 야크랑 소랑 중간 놈이 태어났어. 그래가지고선 그 모습이 앱이 닮았어. 그런데 힘이 더 세고 뭐하고 좀 몸체고는 작고 이런 놈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건 변종이 아니라 변입니다. 이 소가 이 소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고릴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요. 이 소와 이 야크랑 저기 교미가 되어져서 새끼를 낳으면 낙타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변종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니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창조라 진하라. 창조,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질 때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을 따라 그 생활이 이루어질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궁창의 새와 물고기들에게 물에 있는 생물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생명들이 많은 그 짐승들이 또는 새들이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이 하나여 여러 바닷물이요. 어떤 분은 이 여러 바닷물이라고 하니까 동서양, 대서양, 태평양 이렇게 여러 바다로 비유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여러 바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미혹된 말, 여러 죽음의 세력들 이런 의미예요. 예? 바다에 여러분들 보세요. 바다에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졌잖아요. 계시록 7장 이렇게 보면 큰 산이 떨어져서 바다를 쑥물로 되게 했는데 그 쑥물이 전체 바다에 다 쑥물이 되게 해요. 3분의 1만 되게 해요. 그 여러 바다를 의미를 이해하세요. 그 산이 떨어진 바닷물은 쑥물이고 다른 놈들이 사는 지배하는 똥은 또 딴 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요 한 마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사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소망하는 그 극락세계를 만들어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바다라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그 바다에 지배하는 큰 물고기와 악어가 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것임을 이 비유를 하세요. 여러 바닷물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바닷물에도 충만하라 충만하지 말라. 충만해야 돼. 그래 그 속에 있는 고기들 가운데서 건져 나오는 놈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새도 복음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종파나 어떤 종교 가운데 어떤 미신 속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아야 돼. 예수로 다 구원을 받아야 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바닷물에만 번성하고 충만한 게 아니라 땅의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저녁과 아침 여러분들은 이미 이걸 뭐 다 알고 계실 것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말은 저녁, 아침 이게 하루예요. 하루. 여러분들도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해 떠오를 때부터 하루가 아니에요. 네? 해가 서산에 딱 지면서 하루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저녁이고 아침이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저녁서부터 시작을 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개념이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저녁서부터 시작이에요. 왜 저녁서부터 시작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왜 저녁이냐면 하루의 시작은 그 의미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있는 데서 하나님은 바꾸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은 땅 이거를 있으라 하심으로 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하나님은 창조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저녁이요, 밤이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녁이라고.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날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해가 뜨면서 아침에 해가 그 저녁에 넘어갈 때까지 하루예요. 그래서 오후 5시면 예를 들어서 5시에 해가 서산에 넘어가면 그게 하루의 시작이요. 하루가 끝나며 또 동시에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루는. 우리 주님도 밤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아침에 해 떠오르시는 그 숨을 거두시고 장사 지내서 그날에. 왜? 하루에 우리 주님은 하루의 죄악을 이겨내시기 때문에, 제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은 하루에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자, 따라하세요. 고난에서 즐거움으로. 요셉도 총리 대신에다가 끌려가다가 우물구덩이에 빠졌어요? 아니면 우물구덩이에 빠져서 건져내져서 총리로 살았어요? 예? 17세 17살 때 형제들에서 팔려갈 때가 저녁이요. 이해되세요? 총리 대신이 될 때에 아침이 됐어. 뭔 말씀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게 저녁이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생명에서 의로움, 거룩함으로 생명을 소유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은 것은 첫날의 시작이요. 시작은 저녁서부터 시작하는 게 언제든지.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 발라지는 고기를 먹는 것도 저녁이요. 예수님이 6월절 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할 때에 만찬이요. 만찬이란 말이 뭔지 알잖아요. 만찬이 뭐요? 저녁이요. 하루에. 근데 그 저녁 만찬이 시작이요. 성경의 시작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하시고는 주님은 그날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나눠주고 자신은 그날 죽으셨어. 그러면 그 떡과 그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나눠주는 거예요. 3일째 다시 살아날 때에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떡과 포도주를 마신 자들도 그날 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죽음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신앙이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난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궁창의 새 중에서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말씀하죠. 물 아래 있는 자들도 거룩한 자가 있고 정한 자가 있고 부정한 자가 있어.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궁창에 속했다고 하는 걸로 자랑하지 말고 궁창에 속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먹을 수 있는 새들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물속에서 내가 혹여 이 세상의 법 아래 매여 산다 할지라도 물고기 중에도 좋은 물고기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언제든지 좋은 그릇에 옮겨 담겨지는 물고기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물에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려지느냐 그릇에 담겨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좋은 물고기를 옮겨 담았어. 좋은 물고기를. 여러분들은 그물에 잡힌 자들 중에 좋은 물고기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물고기는 비늘 있는 물고기, 예수 옷을 입은 물고기, 지르러미가 있는 물고기, 진리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물고기, 이걸 말해. 지르러미라는 말은 진리와 말씀이 내 힘이 돼서 향방을 알려서 나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다섯째 날에 관하여 혹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빛 가운데 궁창 안에 새들로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한 새들이 되게 하옵시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 주님의 합한 불에 구워지는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생명과 진리로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매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진리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